예,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그렇지요.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이렇게 하는 아멘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귀한 것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귀하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대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매우 유익하고 편리하게 살아간다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더 가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못 가진 것보다 가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일과 그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세 가지 문제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을 한다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부자라도 밥을 두 끼 세 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식사에. 그래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 평범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요, 사람이 천하 만물을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교훈하시는 것은 천하 만물 몽땅 다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 천하가 나를 위하여 지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가요 29절을 보면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주로 엄청난 박해와 착취, 그렇게 공경함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요, 앉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아갈 거, 이 걱정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살을 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고가를 높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이 아주 없어서 하는 걱정이었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뭘 골라 먹까 싶었어요. 거기에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은 이들의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보라 모여 앉기만 하면 너희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 먹고 입고 어떻게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가 늘어나기나 하고 걱정하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두게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 목화를 누가 지었느냐? 공중의 새를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은 걱정하지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 백합화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 만물보다 우리 사람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도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시어머님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며느리도 역시 귀한 존재입니다. 남편도 역시 귀한 존재입니다. 친정어머님도 귀한 존재지요. 일하다 보니까 빠졌네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도 사람이 귀하고 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격려를 받을지언정,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실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사는 이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생활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살아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왜? 한 분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그러나 잠깐 사는 세상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내세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더 실감이 나겠지요. 천국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도 귀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내세의 천국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30절과 3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는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째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어느 정도 5년이나 이렇게 7년 살면은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 영주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요,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돈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갑니다. 뭔가 돈이 있어야 가는 거고요. 어디가 돈 벌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하고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고 이곳에 영원한 삶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값지게 쓰는 것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고 말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값지게 보람있게 쓰는 것은 돈을 모은 것보다도 더 귀하게 어떻게 해요? 쓰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동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10여 년 동안 세계 부자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재산이 한국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100조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5년 전에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 그 일가의 재산이 한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놔두고 그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있느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그룹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1년에 수익이 15조 내지 17조였어. 매년 그렇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많은 재산을 물론 사회에 기부한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분이 썼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 34절, 33절, 34절에 보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액면적으로 말하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면은 당장 다음 날부터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필요 이상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필요 이상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당신 것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필요 이상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1년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요, 참 마음이 찹찹하고 울분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실직을 당한 분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청년들이 많이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의 소굴로 끌려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종치는, 시체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이 거기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계속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자 빠지고요, 거의 반신불수가 되고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청년들이 제대로 뭘 판단을 못해서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구조의 의식이요, 청년들을 그렇게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돈을 버는 이 세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애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뭘 보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권력에 힘 있는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그 젊은이들이요, 한탕주의에 내몰려가지고 고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고수익은 동남아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실직을 당해서 50, 60이 된 분들도 내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각성해야 합니다. 이들의 아픔과 그 비명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이 아파할까? 한 번의 순간의 실수가요, 평생을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의 소굴. 젊은이들도 이제는 냉정하게 찾아야 되겠지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더 각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요, 더 가지려고. 온갖 범죄와 탈법이 자행되는 이 땅에서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해봐야, 평생 일해봐야 무엇을 손에 쥐고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좀 냉정을 찾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기에 좀 달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탈법과 불법과 입어가지 말고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많이 버셔야 돼요.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 말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 곳간에 쌓여지는 물질이 되어져서 거기에는 처음도 들어오지 아니하고요, 녹도 쓸지 않는 물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건세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질관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모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것보다 귀한 물질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세상 어떤 것보다요, 보람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꼭 여기서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요, 성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나누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